예전에 중국의 공자가 이 사람의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덮고 30에 가정을 세웠고, 40에 불혹이고, 50에 지천명이고, 60에 이순이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해나갔습니다. 저기 중국가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 이제 40살이 되면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의 그 사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불혹이다, 유혹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0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고정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40이 넘어도 우리가 흔들리어도 괜찮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40 이전에 빨리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에 빨리 자기가 바로 서는 것이 40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0 이전에도 우리는 그러한 복음 진리에 바로 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40이 아니라 50이 돼도 조금 흔들려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서 남들을 믿어주는 거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좀 흔들려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한국의 그 친구들끼리 카톡방으로 하나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는데, 얘는 늘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해로워, 자기 엄마가 그랬어, 그 얼굴 생김이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는 이제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관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관상을 따라서 하니까 친구들 안에도 왜 뭐 이렇게 생김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자기는 이런 친구랑은 자기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사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21살, 22살 때인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차 띄고 포 띄고 그렇게 살면은 그 어떻게 사람 그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40에 꼭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에 불혹이 되건 40에 불혹이 되건 아니면 50에 불혹이 되건 그 전부 다 그것을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곳이다. 그래서 처리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말로 혹은 그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9절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4군데의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있고, 한 가지 종류의 밭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부류의 밭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씨는 그 뿌리는 게 아니라 잘 심어야 되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그 선택 과목이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에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뿌리기라고 하는 흙뿌리기라고 하는
파종의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뒷마당에 뭐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혹은 토마토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흙뿌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씨 몇 알을 해가지고 심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오늘 이제 비유로 나타난 것은 이렇게 씨를 갖다가 쫙 뿌리는 그러한 뿌리기 농사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밭이 이 열매를 못 맺느냐, 세 가지 밭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길가밭이 처음에 열매를 못 맺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밭에 떨어지지 않고 툭 튀어나가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혹은 뭐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경운기가 다녀야 되는 길이 있고 손수레가 다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 씨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는 씨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가 이 씨앗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밭에 이게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누가 치워버립니까?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한 명 나옵니다.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는 역할만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가 누굽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파라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뭐 야곱 때도 나오고 요셉 때 다 계속 나오는데,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그 중국식으로 말하면 천자를 만났다. 이 천자는 여러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말이죠? 단군이 일대 단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단군이라고 하는 말이 고조선의 왕을 말하는 그 통칭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우리 그 신라 시대로 넘어오면 왕을 뭐라고 불러요? 임금님이라고 부르죠. 그 이두로 넘어가면 이사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글식으로 얘기하면 임금님, 임금 이런 거래요. 저기 역사 공부가 나왔는데 바로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 갔죠.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호칭 아래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강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안 겪어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것까지 당하고 나서야 사람들을 내보내 주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죽기 살기로 또 군대를 데리고 또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기준이 더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오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것라고 딱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이 굳어가는 병을 뭐라고 하죠?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의 그 경자는 굳을 경자예요. 딱딱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혈관이 굳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동맥이 굳어가는 병을 뭐라고 하죠?
동맥경화입니다. 이 몸이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만져보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딱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실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죠.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에 앉아 있는 게 미친 짓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더 이성적이고 우리는 마치 정신 한쪽을 딴 데에 팔아먹은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쪽으로 아주 가장 무신론자로 그냥 가장 유명했던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노태우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자기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따님 통해서 이민아 목사 따님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인 자기도 해줄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예수교로 이렇게 개종하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장 자기가 지성인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흥 집회도 다니시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야, 너 하나님 봤어? 너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고 그래? 그런다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는 내가 못 봤는데 사탄은 봤다. 그러냐? 언제 봤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어쨌든 마음에 빈틈이 없이 내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요즘은 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데요. 아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멘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런 대목에서 하늘나라 방언 이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에라고 할 때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만,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변화된 말입니다. 믿다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아멘을 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말은 집에 갈 때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30분을 듣고 있어도 그냥 가면 차 운전하고 떠나는 순간 오늘 뭘 들었는지 하나도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 강의를 30분 들어도 뭔가는 남을 텐데, 목사님 설교 30분 듣고 나도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동의를 시시각각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후반절에 20절, 21절에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그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돌짝밭이 있을 수 있죠. 밭을 갈아놔도 돌들은 저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씨앗이 들어가면 거기서 밑바닥에 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해가 뜨면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상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그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마음 안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마음에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사실은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치유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으로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치유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구원의 말씀인과 동시에 내가 나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는구나. 언제부터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다고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하였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제가 결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치유가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 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교회에 가 있는 시간보다 내가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내가 한가롭게 교회당 가서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나는 왠지 실패하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한국교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조사에서 40%의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방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기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걱정들, 성경은 그것을 가시떨기, 가시나무라고 얘기하고 가시떨기 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옥토의 밭으로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부수는 것이 가능하고요.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기경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거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예배만 나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에는 들린 것 같은데 차 타고 떠나면 우리 마음에서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아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 때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